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날씨가 매우 더운데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붙여주시사 늘 영적으로 뜨겁고 불타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사정상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에 참 큰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다소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떠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후렴 한번 더 합시다. 후렴 한번 더 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2면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함께 읽읍시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셀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본문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입고 잠자는 것은 좀 부실해도 먹는 것만 제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먹는 것이 부족하면은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해 전 일본이 방사능 오염으로 말미암아 자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조차도 먹지 못한 채 외부의 도움을 의지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해도 방사능 요두와 그리고 세시움과 플라토늄에 의하여 농작물이 오염이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됩니다. 특별히 플라토늄은 사람의 몸 세포에 들어가서 각종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플라토늄에 오염이 된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는 육적인 양식보다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중요합니다. 육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을 존속할 수 없지만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육신의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지막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기근에 대한 심판이요, 또 하나는 우상에 대한 맹세의 심판입니다. 자, 먼저 하나 영적인 기근에 대한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다.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실, 그리고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심으로 제사장들을 통하여 율법을 배울 수도 없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기근이 심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지요. 그들은 그야말로 말씀의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미래 될 일 계시들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배우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의 상태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 고통과 슬픔이야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의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거두어 가버리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당신의 말씀을 은혜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도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는 그의 풍성한 은혜까지도 다 거두어 가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몽땅 다 거두어 가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에스겔서 3장 26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혀가 입 천장에 붙게 하며 백성들에게 말도 못하게 하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도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에게는 책망도 필요 없고 권면의 말씀도 필요 없이 단지 멸망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말씀에 곤비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니 이 날에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갈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뛰어다니지만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있는 남녀 청년들이 뛰어다녀도 얻지를 못하거늘 어떻게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 배고픔의 고통이 오죽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한 모습은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예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이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듣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모든 말씀이 모두 다 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평소에는 기도하면 쉽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려졌어도 이때에는 그 모든 것이 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의 응답은 더 이상 있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 평소에 열심히 말씀을 암송해놓고 묵상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때는 지켜나가고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힘써 배우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이 가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에게 맹세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을 보십시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셀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에게 의심을 받게 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맹세하게 되면 상대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그 무죄함을 믿어야 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무조건 신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명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10절서부터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동네 앞 뒷집 두 이웃이 있는데 뒷집 사람이 어디 출타하면서 자기 집에 양, 소, 그리고 나귀, 그리고 다른 짐승 같은 것을 맡깁니다. 맡기는데 갔다 와 보니까 몇 마리가 없어져 버렸고 양떼는 죽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맡긴 사람이 믿고 맡겼는데 갔다 와서 다시 돌려달라고 가보니까 여러 양떼가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나귀떼가 없어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잡아먹었구나. 또 이 사람이 어디 팔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양떼와 소떼와 나귀와 짐승을 지켜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하루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상하게 죽었더라. 또 풀을 먹이기 위해 들판에 가가지고 풀어놨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몇 마리가 없어졌더라. 짐승이 와서 죽였더라. 이런 말을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은 많은 소떼와 양떼와 나귀떼가 없어지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상은 그대로 신실함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신 절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것에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래에 그들의 모든 계약은 다 이 맹세를 통하여 확인되고 유효했습니다. 그 명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맹세는 모든 계약의 최후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후에 맹세에 생명을 걸고 충성합니다. 그러므로 그 맹세는 천상천하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바냐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명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명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걸하지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붕 위에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면서 그 자기가 섬기는 별 신을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믿는 말감이라는 우상을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은 그 맹세는 헛것이고 그들은 다 어떻게 한다? 멸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사마리아의 우상, 단의 신, 그리고 부엘셀바가 위하는 것, 이것에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우상은 수도 베델에 있는 우상을 말하며 단의 신은 단에 있는 우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왕상 12장 30절 보면은 여로보암 1세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길 때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저 북쪽 당과 남쪽 아래 베델에다가 큰 예루살렘 성전만큼 큰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앞에서 거기서 섬기며 절을 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후손들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쪽에 있는 저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에 있는 이 성전에 가서 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면 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면 되고 그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 우상의 심리에 젖어서 말입니다. 또한 부엘셀바가 위하는 것이란 의미는 부엘셀바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엘셀바로 향하는 길에는요, 오만 우상이 다 널려져 있습니다. 나무 우상, 돌 우상, 그 다음에 뚜꺼비 우상, 그리고 또 개구리 우상, 오만 우상이 쫙 길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맹세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부엘셀바의 길인 이 각종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거두어 드렸고 그 묵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막아버렸고 묵시를 거두어드리고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각종 더러운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다. 그건 이제는 끝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어느 정도가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묻고 세상의 물질의 우상도 신뢰하고 세상의 우상도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만 믿는 것,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마도 물질만 전부라고 믿는 물질 우상보다도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세상의 우상보다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기 신뢰의 우상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꽉 차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책망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악을 찌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나에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형벌이요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혀 말씀에 대한 갈급증이나 배고픔이 없다면 이것은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지금 말씀의 배고픔과 기갈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곧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거리며 사모하며 배고파하며 목말라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영적인 포만감 속에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79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인내
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할렐루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호자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할렐루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할렐루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건넌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어쩌면 이 시대는 말씀이 너무나도 홍수로 느껴지는 시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고 있기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어느 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때가 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의 말씀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여 그 말씀을 기도 잘 받고 마음으로 받고 새겨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감으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큰 능력과 힘으로 자리 잡아 마지막 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에 사로잡혀 감격하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고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감격하며 깊이 감화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받는 태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합심하여 아버지 앞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알기에 많이 배웠기에 귀만 커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도 권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에
말씀에 기갈이 들려 있지 않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